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위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신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 함께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올해 저희는 한국 역사상 가장 무더웠던 여름을 보냈죠. 지난주에는 낮 최고 기온이 30도 이하로 떨어지는 날들도 있었고, 사모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녁에는 이제 제법 추워지죠. 이제 서서히 선선한 가을이 가깝게 다가오고 있는 것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기분 상쾌한 요즘 날씨와는 정반대로 요즘 뉴스들을 보면 너무나 끔찍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죠. 잘 아시다시피 미국 조지아에서 우리나라 근로자 317명이 일주일 동안이나 구금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두 손 두 발이 그 쇠사슬에 묶인 채 끌려가는 그 모습을 보고 아마 여러분도 충격을 금치 못하셨을 텐데요. 내 일자리를 위협하는 자들에게는 자비 없는 추방으로 보복해야 한다는 그런 자국 우선주의의 민낯이 여실히 드러난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최근에는 이스라엘이 하마스 지도부를 제거한다는 그 명분으로 카타르를 폭격했었고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그 민간인이 거주하는 지역에까지 미사일을 날리는 일도 있었습니다. 저마다의 명분으로 사람들을 잔혹하게 죽이면서 보복하는 일들이 세상 여기저기에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죠. 이러한 가운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그 주기도문의 강구는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바로 용서에 대한 것이죠. 그런데 용서를 구하는 이 강구가 주기도문에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그 순서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용서에 대한 강구는 어떤 강구 다음에 나오죠? 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이죠. 양식에 대한 강구 다음에 용서에 대한 강구가 나옵니다. 우리는 살기 위해서 매일 양식이 필요한 것처럼 용서 또한 우리에게 매일 필요한 영적인 양식이라는 것이죠. 지금 적대국들 간의 그 미사일과 드론 공격으로 서로 보복하는 일을 멈추지 않는 것처럼 용서 없이는 우리 사람의 목숨이 유지될 수가 없죠. 또 우리의 일터에서도 각자 돈을 벌기 위해서 서로에게 너무 억울하고 성나는 일이 얼마나 자주 일어납니까? 용서함이 없으면은 동료들과 또 거래처와 함께 일하기가 참 어려워집니다. 심지어 우리의 결혼 생활에서도 부부간에 별거 아닌 일로 얼마나 짜증나고 서운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서로 용서하는 일이 없으면 가장 편안해야 할 우리의 가정도 지옥으로 변하고 마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항상 누군가와의 관계 속에서만 삶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간의 수평적인 관계, 또 하나님과 사람 간의 수직적인 관계, 우리가 몸과 영혼을 담고 있는 이 모든 관계에 용서가 필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물질적인 필요만큼이나 용서라는 영적인 필요가 채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용서의 강구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워낙 깊어서 이번 한 주에 다 설교하기에는 좀 무리가 따르겠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두 주로 나누어서 설교하는 게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를 먼저 다루고요. 다음 주일에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를 다음 주일에 다루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용서의 의미는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
우리는 어떻게 용서를 받았고 그 용서의 축복을 지금의 삶 속에서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용서는 뭘까요? 용서가 뭔지를 이해하려면 우리가 뭘 용서받아야 하는지를 알아야 하는데요. 뭘 용서받아야 하죠? 네, 우리의 죄입니다. 여러분, 아마 그 어거스틴이라는 사람, 라틴어 발음으로는 아우구스티누스라는 4세기에 살았던 그 교부가 어렸을 때 남의 집 과일을 훔쳐먹었다는 이야기를 한 번쯤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가 쓴 고백록이라는 책이 있죠. 그 책에 기록된 이야기인데요. 당시 그는 16살이었는데 친구들과 함께 작당을 하고 이웃집 배나무에서 주인 몰래 배를 따먹었습니다. 요즘에도 그 농산물 절도로 많은 농민들이 얼굴을 붉히고 있는데요. 먹을 게 귀했던 그 당시에는 결코 그 어린애 장난으로 웃어넘길 일이 아니었죠. 그는 과연 남의 집 배를 훔쳐먹을 정도로 배가 고팠던 걸까요? 아니죠. 그의 이 어거스틴의 집에는 더 맛있는 배가 많았고요. 막상 훔친 이웃집 배는 맛이 없어서 거의 안 먹고 대부분 돼지에게 줘버렸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그는 왜 남의 걸 훔쳐먹었던 걸까요? 그는 배를 먹고 싶었던 게 아니라 금지된 것을 행하는 그 스릴과 쾌감을 즐기려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어거스틴은 나는 배를 원한 것이 아니라 그 도둑질 자체를 사랑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죄는 이처럼 하나님이 금하신 내 욕망의 실현에 본능적으로 내 마음이 강하게 끌리고 마는 그런 습성인 거죠. 이런 죄의 습성이 단 한 명의 예외 없이 우리 인간 모두에게 있다는 겁니다. 제가 그 이전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었을 때의 일인데요. 교회는 아주 열심히 다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구도자 청년 한 명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그 청년에게 기독교 신앙의 어떤 부분이 믿기가 힘드니? 라고 물어봤는데요. 그러자 그 청년이 대답하기를 기독교는 참 매력적이기는 하지만은 내가 그리 심한 죄인이라는 게 솔직히 잘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라고 답하더라고요. 내가 누군가한테 큰 폐를 끼친 것도 아니고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살인한 것도 아닌데 내가 죽을 만큼 몹쓸 죄인이라는 건 너무 과장된 게 아닌가. 우리도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을 겁니다. 성경을 보면은 다윗이라는 아주 불가사의한 인물이 나오는데요. 이스라엘에서 역대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불릴 정도로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겸손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궁전 옥상에서 밧세바라는 아름다운 여인이 옷을 벗고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남편이 티나지 않게 전쟁터에서 자연스럽게 전사하도록 아주 치밀한 작전으로 그를 죽여버렸죠. 우리는 이 성경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 위대한 다윗 왕이 어떻게 나 같은 사람들도 절대 안 할 것 같은 그런 살인죄를 저질렀는가 정말 의아하게 느껴지죠. 그런데요, 우리는 살인을 저지른 적은 없지만 누군가를 공격해 본 적은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럴 필요가 전혀 없었는데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됐었는데 거친 말을 내뱉거나 강압적이고 위협적인 태도를 취하거나 또는 마음속에서 그 사람을 저주해 본 적이 누구나 있을 겁니다. 이런 우리의 죄와 다윗의 살인죄는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요? 우린 내가 사람을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나의 죄가 질적으로 다윗의 죄보다는 훨씬 낫다고 지레짐작하죠. 하지만 그 팀 켈러 목사님은 양쪽의 죄가 질적으로 동일하다는 걸 씨앗을 비유로 들어 설명하셨습니다. 자, 여기에 동일한 종자의 씨앗 2개가 있다고 상상해 봅시다. 이 오른편의 씨앗은 적절한 비료와 물과 흙을 줘서 거대한 나무가 되었는데 왼편의 씨앗은 어떻죠? 그런 상황이 주어지지 않아서
나무로 성장하진 못했습니다. 이 두 씨앗은 나무가 될 수 있는 질적으로 동일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만 서로의 상황이 달라서 한쪽은 그 잠재력이 충분히 실현된 반면에 다른 한쪽은 덜 실현됐을 뿐이죠. 질적인 차이가 아니라 상황과 양의 차이만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이와 같다는 거죠. 다윗과 질적으로는 동일한 죄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죠. 다만 우리와 다윗은 상황이 서로 달라서 그 잠재력이 살인으로 실현되었느냐 안 되었느냐라는 양적인 차이만 생겼을 뿐입니다. 다윗은 우리보다 훨씬 더 경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안에도 어거스틴이 느꼈던 그 죄의 습성이 잠재되어 있어서 다윗처럼 내 욕망을 마음껏 이룰 수 있는 힘과 여건을 만나게 되면 우리 또한 충분히 누군가를 죽이고도 남을 죄인이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내 안에 있는 이 죄의 습성과 더불어서 반드시 두 가지의 경로로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저지른 죄라는 건데요. 우리는 어린 시절의 그 어거스틴처럼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행함으로써 죄를 짓죠.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죄는 이렇게 나쁜 짓을 저지르는, 행하는 그런 부류의 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행하지 않을 때조차도 죄를 짓습니다. 바로 둘째, 태만의 죄라는 것인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들이 있죠. 예배와 사랑과 정의 같은 것들. 우리는 하나님이 명하신 그런 도리들을 행하지 않는 태만으로도 죄를 짓습니다. 뭔가를 행할 때에도, 행하지 않을 때에도 우린 늘 죄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에 핑계를 대지 않고 겸허히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것은 나에게 왜 용서가 필요한지를 이해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단계인 것입니다. 나의 죄인됨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주기도문에서 말씀하신 죄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야 하는데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의 12절을 보시면은 각주가 붙어 있을 겁니다. 그 각주의 번역으로 12절 후반절을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각주가 안 열려 있으면은 한번 이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의 빚을 없애주시고, 죄가 아주 특이하게 표현되었는데요. 죄를 뭐라고 비유했죠? 네, 빚. 한국어 성경에서 죄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는 원래 경제적인 채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forgive us our debts. 네, debts 이거는 빚이죠. 우리의 빚을 면제해 주십시오라고 대부분 영어 성경에 번역되어 있습니다. 빚이라는 건 뭘까요? 빚은 누군가에게 갚아야 할 의무가 있는 걸 말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에게 빚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삶의 일부분처럼 되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여기서 제가 빚이 있으신 분 하면 아마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손을 드실걸요? 물론 지금 현재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어려워서 빚을 내는 경우도 많지만은 요새는 투자를 하기 위해서 빚을 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죠. 더 부동산 가치가 높은 주택을 구매하기 위해서 우리는 대출을 하고요. 사업적으로도 더 많은 투자를 하기 위해서 대출하고 학업적으로도 더 높은 학위를 따기 위해서 대출을 합니다. 빚도 아무나 낼 수 있는 게 아니라 현재 내가 어느 정도 경제력이 있고 갚을 능력이 있어야 더 많은 빚을 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의 빚은 빚진 자의 무기력함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선 오히려 빚진 자의 능력 있음과 현명한 미래 설계를 뜻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빚은 이와 정반대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지고 있는 빚은 스스로는 절대 상환할 수가 없는 우리 자신의 무능력을 드러내는 것이죠.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인 우리에게 명하시기를
하나님을 무엇보다 사랑하며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분의 뜻에 순종하여 살라 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중 어느 누구도 그렇게 살지 못했죠. 우린 온갖 죄와 부패로 하나님의 공의에 빚을 졌습니다. 그리고 이 죄의 문제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 전역에 다 깊게 파고들어서 우리의 채무는 계속해서 불어날 뿐 우리 스스로는 내 죄를 조금이라도 덜어내고 나 자신을 구원해낼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조금의 희망도 없이 완전히 파산한 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자라고요? 완전히 파산한 자. 그러므로 죄로 파산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파산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비참합니다. 경제적인 파산은 내가 진 빚이 스스로 갚을 수 있는 액수를 넘어서 버리면 개인 회생이라든지 개인 파산을 신청해서 다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정권이 새롭게 바뀔 때마다 빚 탕감 정책이 그 확대에 시행되는 걸 기대하고 일부러 빚을 지고 일부러 갚지 않는 경우들도 있다고 하죠. 하지만 죄의 문제는 다르죠. 어떤 사람이 연약한 아이를 심하게 때리다 못해 죽이고 말았는데 그 사람을 처벌하지 않고 없었던 걸로 해준다면 그건 선이 아니라 정의의 결핍일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그분께는 대가를 치르지 않는 탕감이란 없는 것입니다. 그분은 인간 모두가 진 죄악의 채무 하나하나를 잊지 않고 다 기억하시죠. 그리고 반드시 그 채무를 언젠가 정산하십니다. 이것이 죄로 파산한 우리 모두에게 닥칠 비참한 운명이었던 것입니다. 지난주에 그 설교 준비 때문에 빚에 대해서 생각하다가 문득 이전에 제가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께서 들려주셨던 간증 이야기가 하나 떠올랐는데요. 그분은 저처럼 곧바로 목사가 된 게 아니라 미신자로 꽤 오랫동안 사회생활을 하시다가 목회에 입문하시게 된 분이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아버지께서 운영하시는 아주 조그만 회사에서 함께 일하셨는데요. 재정적으로 수년간 별 문제 없이 평온하게 회사가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잘못 작성하신 그 서류 하나 때문에 큰 부채를 떠안게 됐죠. 아버지가 평생을 가까운 회사가 단 한순간에 도산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일가, 친척, 지인 모두에게 평생 처음으로 아쉬운 소리를 하며 돈을 빌렸지만은 그 빚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아버지는 도무지 빚이 해결될 수 없다는 사실에 절망하셨던 나머지 미안하다는 쪽지를 남기고 안타깝게도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마셨습니다. 이제 어머니와 단둘이만 남겨진 목사님은 아버지를 잃은 것만으로도 견디기 어려운데 아버지의 그 부채까지 대신 떠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돈을 빌렸던 일가 친척들에게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는 그 죄인의 심정으로 살게 되셨죠. 목사님 또한 아무 희망을 보지 못하고 그 극단적인 선택의 유혹을 강하게 느끼셨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그때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목사로 남은 인생을 서원하게 되셨죠. 그리고 지금도 목회와 대리운전을 병행하시면서 절대로 다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조금이나마 계속 갚고 계십니다. 물론 빚투성이의 인생은 계속되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그 고통을 넘어서는 감격을 주시고 감사의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감당하고 있다는 그 귀한 고백을 들려주셨습니다. 우리 또한 삶 속에서 저마다의 경제적인 부담을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죠.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빚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빚이 남아있는 한 우리의 마음속 한켠이 늘 무겁죠. 그래도 언젠가 이 빚을 다 갚을 수 있으리라는 계산이 내 안에 설 때는 내 마음이 견딜만 합니다. 하지만 내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이 있는데요. 그 순간은
내 모든 것을 쏟아부어도 이 빚의 문제가 조금도 해결되지 않는다 느껴질 때죠. 그야말로 나와 내 가족의 생존 자체가 두려워지고 단 한 사람의 작은 도움이라도 간절해집니다. 정말 누군가가 내 이 출구 없는 세상의 인생에 개입해서 내 모든 짐을 전부 다 가져가 주었으면 싶지만 그런 일은 거의 잘 일어나지 않죠. 하지만 성경은 그런 기적 같은 일을 우리 모두의 인생 가운데 이루신 분이 계시다고 증언합니다.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분께서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 그것은 요한복음 19장 3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시고서 다 이루었다 하고 말씀하신 뒤에 머리를 떨어뜨리시고 숨을 거두셨다. 네, 예수님께서 하신 마지막 말씀은 다 이루었다입니다. 이 이루었다라고 할 때 그 쓰인 헬라어 동사 텔레오는 뭔가를 완수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세금이나 그 빚 같은 것이 지불될 때에도 쓰였던 말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예언의 말씀을 다 이루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치러야 했던 죄의 대가, 죄의 빚을 그분의 목숨값으로 대신 지불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4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리한 조문들이 들어있는 빈문서를 지워버리시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우리 가운데서 제거해 버리셨습니다. 예. 지금 우리는 저마다 은행에서, 기관에서, 지인에게서 빌린 대출 관련 문서들이 있습니다. 매달 날라오는 그 문서들은 우리의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죠. 하지만 이에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우리의 생명을 압사시키는 그 무한한 죄의 무거움을 우리 주 예수께서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그분이 흘리신 피, 그리고 찢기신 그 살로 우리를 노예로 올가매었던 모든 빈문서를 불태워버리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해방되었습니다. 자유입니다. 더 이상 죄악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이죠. 저는 이러한 복음의 깨달음이 예배드리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바꾸고 또 그 중에서도 특히 우리의 참회에 선한 영향으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회의 기도에 대해서 왜곡된 이미지를 가지고 계신 경우가 있는데요. 참회의 기도란 한 주 동안 내가 쌓아온 죄, 아직 제대로 회개하지 못해서 아직 용서받지 못한 내 죄들의 용서 청구서를 하나님께 가져와서 매주 그분께 그 청구서 위에 용서받았음이라고 도장을 받는 게 참회의 기도라는 것이죠. 참회할 때 저의 지인 몇몇은 참회할 때 너무 두렵다고 했습니다. 참회의 기도 시간이 참 두렵다는 겁니다. 내 자신의 더러운 죄악 때문에 내가 구원의 여정 끝에 이르지 못하고 혹시 내가 도중에 탈락할 것이 정말 두렵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회는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고백하면서 이런 추악한 나를 도중에 버리시지 마시고 제발 용서하시고 붙들어 달라는 간구함의 시간으로 임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게 오해의 왜곡된 이미지의 참회인데요. 그런 분들에게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세족식 이야기가 그리스도인의 참회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한 명 한 명 씻겨주실 때 베드로는 예수님께 발만 씻겨주시는 것이 아니라 온몸을 씻겨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온몸을 씻겨달라는 베드로의 청을 거절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네. 여기서 목욕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경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이 영단번이라고 가르치십니다. 영단번이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영원히 단 한 번에라는 뜻인데, 영단번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 죄의 대가로 단 한 번 지불하신 그분의 생명값이 계속 반복해서 지불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그 효력을 유지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가 회개한 과거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만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회개하지 못한 앞으로 지을 죄들, 앞으로의 모든 죄들을 위해서도 이미 값을 지불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용서받은 자, 온몸을 목욕한 자라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은 우리의 추악한 죄들을 통해서 우리를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대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보십니다. 더 이상 우리를 죄인으로 여기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우리가 의롭다고 선언하시죠. 이것을 뭐라고 하죠? 칭의. 하나님은 예수의 의의 옷을 입은 자들을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로 삼아주십니다. 이것은 계속 반복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단 한 번에 확실하게 이루어진 변화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 삼은 자를 그 자녀가 잘못했다고 도중에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붙잡은 자녀의 손을 영원히 놓지 않으시는 분이신 것이죠. 아니,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이미 용서받은 우리의 죄를 계속 사하여 달라 기도하라 하신 걸까요? 이 간구는 구원을 바라는 기도, 온몸의 목욕을 바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미 확정되었고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구원은 완성된 게 아니라 완성을 향하는 과정 중에 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 신분에 걸맞는 온전한 성품과 삶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는 아직도 가야 할 신앙의 여정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평생에 걸쳐서 점점 거룩해져 가는 과정을 뭐라 하죠? 성화라고 합니다. 그 성화의 여정 동안 우리는 성숙해져 가지만 아직 불완전하기 때문에 여전히 매일매일 죄를 짓죠. 먼지 가득한 이 세상을 걸으면서 우리의 발은 매일 더러워집니다. 그리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누리는데 방해를 받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을 다시 사기 위해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미 용서하신 아버지의 사랑의 확신을 가지고 아버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분과 아무 가로막힘 없는 부모 자녀 간의 친밀함을 누리도록 기도하라 가르치신 것입니다. 이것이 온몸의 목욕이 아니라 발에 묻은 먼지를 씻어냄의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회개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빚을 독촉하시는 냉혹한 빚쟁이가 아니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잘못 때문에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시며 우리의 솔직한 고백을 아버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는 솔직한 고백을 기뻐하시는 아버지이시죠.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가 돌아온 아들을 저 멀리서부터 달려와 꼭 안아주신 것처럼 이것이 우리의 회개를 맞이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 죄의 모든 빚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시며 완전히 갚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드리는 매일의 회개는 빚을 갚으려는 처절한 몸부림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하려는 자녀의 마음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회개는 두려움이 아니라 넘치는 감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숨기지 말고 그분을 경외하며 의지하는 겸손함으로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오십시오. 그러면 그분은 우리에게 빚 독촉장이 아니라 수건과 대야를 들고 우리 발 곁에 앉아주십니다. 우리가 이 깨어진 세상을 살아가면서 일터에서 묻은 분노, 가정에서 묻은 서운함, 그리고 은밀한 곳에서 저지른 우리 죄의 먼지를
오늘도 말씀과 성령으로 조용히 닦아내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들 예수님의 그 거룩한 모습을 닮아가도록 힘을 주시는 것이죠. 이 확신 위에서 매일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듯 매일 내 더러워진 발을 우리가 하나님께 내밀 때 그분은 그분의 뜻을 따라 감사함으로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딜 힘과 담대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